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4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교육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육은 수익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부흥과 또한 성장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또 선생님들이 또 당회원들이 다음 세대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육만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방편입니다. 분단된 서독의 수상을 지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상인데요.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던져버리고 무명 용사의 비에 무릎을 꿇고 정말 독일 국민으로서 사죄를 했던 수상이기도 하고요. 수없이 사과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모든 독일의 청년들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독일이 패전국가가 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고 돈도 없는 상황인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19세기에는 군사력이, 20세기에는 경제력이, 21세기에는 교육이 세상을 지배하고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경제는 그 교육에 투자했던 독일이 유럽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예배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인류사에 28개의 문명이 나타났는데 18개는 이미 사라졌고 10개가 남았는데 9개도 사라지는 중인데 하나만이, 한 개의 문명만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 문명이 유대 문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가르침,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사랑을 맡아서 전화하고 챙기고 수고하는 우리 목자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차량부와 우리 선생님들, 목자들,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고요, 세우는 분들이고 교회의 보배 같은 일꾼들입니다. 교육하는 교회가 건강하고요, 교육하는 사회가 건강한 법입니다. 모두가 스승의 마인드 또한 학생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참 멋진 사람입니다. 무언가 배울 때요,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내 학교에 가서, 내 교회에 가서 이것도 제자들한테 가르쳐야지, 이런 스승의 마음과 학생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강의 들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마인드만 있으면 내가 듣고 끝난다 하면 집중 잘 안 합니다. 들은 것을 지금은 학생인데 내 교회 가서, 내 일터 가서 내가 다시 전달해야 되는 교사가 된다 하면 얼마나 집중하고 열심히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용사들도요, 파마 새로 마는 법, 컷하는 법, 새로운 기법, 이거 배우지 아니하면 그 미용실에 손님 떨어집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로봇 기기가 왔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이 나왔습니다. 의사들도요, 계속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회에 참석합니다. 목사가 TV 본다고 뭘 하지 마세요. 저 TV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딱 틀었더니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한 번씩 보는 프로 딱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해서 잘 안 보시죠? 동네 한 바퀴, 이거 제가 보는데요. 어제 보니까 중간에 딱 보니까 어느 동네인가 가만 처음부터 못 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만기 씨가 이렇게 가는데 한 하만 시골의 병원에 들어갔어요. 야, 의사 선생님이요, 허리도 안 굽어지고 얼마나 꼿꼿한지 만 90세, 우리는 옛날 나이로 91세인데요 허리도 꼿꼿하고 30대에 이 시골 병원을 차리고 지금까지 60년을 이렇게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아드님인지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논문 하나 주시더라고요. 새로 나온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1세 된 할배 의사가요, 새로 나온 논문 받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이러한 스승의 마인드, 학생의 마인드,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장하는 노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85세에 여호수아가 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산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 산성, 어느 누구도 점령 못합니다. 저 헤브론 산성에 아낙 자손이 키가 장동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점령이 안 됩니다. 그때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청년 같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85세 아닙니까 여러분? 노인은 성장이 끝났습니다. 85세면 천국 갈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85세인데 나는 지금도 청년 같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평생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사기꾼을 만나든지 소매치기를 만나가 영향받으면 사기꾼의 길로 들어가고요, 소매치기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리만 자꾸 쫓아다니면요 화장실로 옵니다. 꿀벌레를 쫓아다니는 곤충이 있으면 꽃밭에서 삽니다 여러분. 좋은 화가가 되려면 좋은 그림을 보아야 되고 탁월한 화가 옆에서 배우면 좋은 화가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서 배워야 됩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하시는 분 따라다니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서툴고 잘 안 나옵니까? 기도대장 옆에서요 늘 따라다니면 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인 화교 출신 홍콩의 리자청 회장, 청쿵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자기 옆에서 운전기사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더 주려고 40년 가까이 자기 차를요 몰아준 운전기사라서 200만 위엔을 수표를 건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을 수표를 주었습니다. 퇴직금에다가 위로금 200만 위엔 4억을 주었더니 운전기사가 사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40억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따로 위로금 안 주셔도 됩니다. 리자청 회장이요, 이 사람이 뭐 횡령을 했나 어떻게 물었습니다. 자네 월급이 5천 위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인데 어떻게 그 액을 모았냐 물었더니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 전화할 때 잘 귀를 기울이고 회장님 거지에게 땅을 사면 나도 조금 사고요, 회장님이 어디 주식을 투자하면 나도 조금 주식 투자하고요, 이렇게 해서 40억이 모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전기사는 대단한 부자 스승을 만났습니다.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부자 되는 법을 배웠더니요, 그가 은퇴할 때에 40억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 월급 받았다가 40년 운전하고 집안차 사고 끝나는 운전기사도 있는데,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 운전기사는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배우면서 주식 투자하고 땅 샀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직 간호사 출신이 셜리반이라는 보모를 만났습니다. 셜리반 선생이 이 삼중고를 겪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소녀를 맡아가지고 박사로 만들고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이거 복이고요. 스승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김연아 선수, 그는 어린 시절 유종현 코치를 만났습니다. 유종현 코치가 이 어린 애가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엄마에게 피겨 스케이트 시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되어주고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러한 금메달 따고 이러한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엄마 또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유종현 코치가 자기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 그럼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대부분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통해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 명지대학교 선수이는데 히딩크가 그 박지성을 국대로 발탁을 하고 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골을 넣고 달려와 가지고 히딩크에게 안깁니다. 히딩크가 그를 네덜란드 데려가고 이후에 유럽의 맨유 팀으로 가서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스승 잘 만나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잘못된 스승 만남이 인생 망칩니다. 히틀러의 참모로 대중선동의 대가 괴벨스가 있습니다. 나치군 총대장 하인리 히물러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루돌프 헤슬가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만나지 않았다면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거고요, 위대한 참모가 되었을 텐데, 히틀러라는 미치광이 만나가지고 전쟁 전범이 되고요, 그의 집안과 인생은 자살로 끝나고 도망자가 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스승 잘 만나서 품위 있게 배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선생님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선생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엄마 아빠를 딱 만나면서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카피합니까? 부모를 카피합니다. 부모 따라합니다. 부모가 품격 있는 말투를 쓰면 아이들도 품격 있는 말투 씁니다. 엄마의 입에서, 아빠 입에서 매일 요찌거리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면 욕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과 언어 습관, 행동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제일 처음 만나는 스승입니다. 우리말에 왕대밭에 왕대 나고 졸대밭에 졸대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왕대 같으면 우리 아이도요 총 굵은 대나무가 됩니다. 부모가 졸대 같으면 아이도 졸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 아닙니까? 부모에게 본이 되고 믿음을 가르치는 귀한 주의 스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보세요. 85세도 성장하고 청년 같았습니다. 말이 85세지 청년 아닙니까? 청년 노인입니다. 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저 헤브론 산성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여. 헤브론은 해발이 한 800m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지 민족입니다. 산당도요 전부 다 산에 세웠습니다. 기본 산당도 다. 왜? 높은 곳은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지 민족이 아니고 산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멜산도 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가 했습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계명을 받아 왔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저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고 묘지가 있는 땅 아닙니까?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갈렙은 아마 모세를 평생 스승 삼고 살았습니다. 늘 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기성세대인데,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대중들의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 투표하면, 직접 선거하면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거 안 하고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1인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2인자가 되었어요. 이름 없이 여호수아를 조력하고 따르고 섬기고요, 택을 거는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2인자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있을 때에 왜 근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당신에게 드리리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항상 2인자 자리를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1인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늘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제자인 갈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하루는 지도자 250명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지도자들 250명이 와가지고 대들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는 모세의 사촌도 있습니다. 사촌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막아야 줘야죠. 그런데 사촌 동생도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두고요, 네가 어찌 국제 결혼하냐고 막 책망했을 때도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요, 갈렙은 모세를 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85세인데 전쟁에 앞장서서 섬기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관리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모세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세라고요?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120세 할배가요 눈이 밝았습니다. 힘이 청년 같았습니다. 스승이 체력 관리하는 거 보고 아마 갈렙도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갈렙은 모든 것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 누구의 삶을 벤치마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세인데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에 애굽의 권력 서의 3위가 되어가지고 민정시찰을 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기 히브리 피가 흐르는 걸 그가 늘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학업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이 민족적인 어분이 끌어올라서 이 대제국의 서열 3위가 학업관리를 불러가지고 구석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혈기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인권이 뭐 있습니까? 이집트 하급 관리가 노예 좀 팬다고 해서 노예 좀 학대한다 해서 그거 아무런 벌받을 일 아닙니다. 근데 구석에 들고 가지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혈기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받아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보고요, 십계명 잠시 좀 보관해 놓자 해가지고 화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 자리에서 막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다 깨버리고 칼 들고 다 나와 이 죽여버려. 3,000명을 죽입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을 가리키라 이랬더만은 알겠습니다. 쾅쾅 쳐버립니다. 보통 혈기가 아닙니다. 모세도요. 약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가 점점 주님 닮아가서 나중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약점 많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는 또 결단이 늦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못합니다.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 노를 바랍니다.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창조했는데 뭐 말 못하냐? 그래도 못합니다. 그럼 대변인 하나 붙여줄게. 대변인 하나 붙입니다. 됐지?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누가 합니까? 어떤 회사의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합니까? 근데 대변인은요, 모세가 80세인데 대변인은 83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할배가 나와가 대변인 합니다. 여러분 아론 아닙니까? 형이 대변인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서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부인이 얼른 가운데 막아서가지고 애 둘 할례를 하나님 시키는데 안 시킨 그 모습 보고요 안 되겠다 모세 죽이려고 하니까 부인이 얼른 할례를 시켜가지고 할례 받은 증거를 던지면서 모세의 목숨도 살립니다. 모세의 약점도 많았어요. 여러분 약점 많았습니다. 바울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과 바울을 거의 동격 관계에 놓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바울 약점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성격이 들어버 가지고요 마가가 가려고 하니까 니 지난번에 배신했지? 안 돼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끼우십시다. 회개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안디옥교회 부목사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들한테 소개해 주고 바울은요 바나바 때문에 사역의 길로 들어와서 네 옛날에 도망갔지만은 바나바 선생님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마가를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잖아요. 증거가 마가복음 아닙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혔잖아요. 바울도요 약점 많았습니다. 설교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장담 큰데 저보다 설교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이 온다는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학벌도 좋고 모든 학문 다 익히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 최고의 제자였고 다 평가가 뭔지 아세요? 그런 중한데 편지 읽어보면 이야 학문이 묻어나고 너무 좋은데 말은 졸하다 설교는 되게 못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완벽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벽한 스승이 한 사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보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맞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스승입니다. 가르침에서 오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가르침에 오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하인 보고 예수 잡아오라 했더니 하인들이 예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봤는데 그러한 가르침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평가했습니다. 가르치심에 있어서 완벽하고요, 인격에 있어서 완벽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심, 인격 완벽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신 분이고요, 말로만 그렇지 않고 본으로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인격으로 더 나아가서 삶의 본으로 가르쳤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사셨던 완벽한 스승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누구를 닮고 싶니? 했더니 이 아이가 닮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직 제가 롤 모델 삶을 만한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인생, 배울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참 어린 형편 가운데서도 참 물질의 청직으로 살면서 최선에서 헌금생활 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없이 묵묵히 교회 학교 교사로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건속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시간 없어 참석 못합니다 해도 전화 돌리며 사랑방에 넣으라고 그렇게 전화 돌리고 권면하는 우리 목자들, 늘 환한 미소로 새가족과 교인들을 대하는 안내위원들, 모두가 우리가 배워야 될 선생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스승, 참된 선생님 예수님 본받아 이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